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과의 대화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을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어떤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나의 삶을 예수님한테 맡기고 싶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직접 용기 내서 말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귀하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의 그 믿음이, 그의 그 용기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문제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찬물을 끼얹고 계실까?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자신에게 큰 이익이 있거나 자신의 삶에 무언가 기대할 만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자신도 기꺼이 갈 수 있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입장이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용기 내서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해? 정말 훌륭하구나. 그래, 네가 나를 따라와.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너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대답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는 굉장히 지금 용기를 내고 그리고 이 굉장한 이 안에 열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난 이제 예수님을 따를 거야. 굉장히 큰 결단을 하였지만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그 마음을 좀 식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회의적인,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조금 냉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 나를 따라하겠다고 다짐하며 그 열정을 보여주는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이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랑 같이 하는 성경 공부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목사님 말씀처럼 살고 싶어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그 성도가 이뻐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뻐 보이겠죠, 여러분? 네. 안 그래도 이뻐 보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이쁜 마음씨에 굉장히 찬물을 확 끼얹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인자하고 자비가 많으신, 정말 사랑이 많으신 이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순간은 이렇게 냉소적인, 부정적인 대답을 하셨을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 어떤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었을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 어떤 사람의 의도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는지 그 정확한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자신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이 우릴 기다린다.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들 성적이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직장을 얻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지금은 안 그래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복받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한국을 방문해서 저희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를 잠깐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2월 달이었는데 이 지방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달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국회의원 후보가 딱 이제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이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이제 앞에서 그 이제 자신의 그 명함을 주면서 저를 이제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뭐 이렇게 뭐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는 제 아들입니다. 그랬는데 근데 저한테 이제 목사님답지 않게 세련되게 생기셨네요. 약간 네, 진짜입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그래서 받고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국회의원 후보님께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과연 그 교회를 출석하셨을까? 네, 아니죠. 네. 잘 아시네요. 네.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도 출석할까 말까 한데 당연히 그분이 뭐 선출이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분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네, 라는 좀 웃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LA 얘기 나오네요. 제가 LA에 있었을 때 다녔던 그 교회가 예전에 그 청년부가 한번 크게 부흥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부흥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 이제 한국에서 LA로 오는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 스튜어디스들이 잠깐 한 달 동안 그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가 막 100명 나오던 청년들이 갑자기 200명, 300명 남탕이었겠죠. 예, 남자 학생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을 수가. 뜨거운 부흥을 또 그렇게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웃프지 않습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존쿠 같은 신앙이지 않나요, 여러분? 와, 두존쿠가 지금 한때 한창 한국에서 유행했는데 지금은 두존쿠가 금방 인기가 식어버렸죠.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따라간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내 기본적인 생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자가 머리 둘 곳이조차 없다라는 것은 내가 살 집조차 보장받지 못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너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아무 밀행도 보장받을 수 없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야, 너 잘 생각했어, 엄마. 너 목사 되면 인생 핀 거야. 걱정 마.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네가 믿음만 있으면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만약에 말해주는 목사가 있다면 그 교회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자입니다, 사자. 그분은 목사가 아니라 사기꾼인 거죠, 사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진짜 리얼리티, 현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장훈이라는 농구 선수가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그 쇼츠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청년들을 향한 강연을 하는데 아프니까 뭐 청춘이다, 즐겨라, 즐기는 자가 다 이긴다. 이거 다 어른들이 하는 그게 다 헛소리라고. 어떻게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냐? 젊은 사람 데리고 장사를 하느냐 이렇죠. 즐겨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말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가 되고 싶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솔직히 저도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싫었는데 억지로 제가 이렇게 목사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강권적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 자체에 감사는 하지만 여전히 저의 인간적인 삶으로 봤을 때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 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제 영역 밖의 것들을 또 감당해야 할 때가 있고, 목사에게 있어서 여러분 최고의 이 성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한테 있어서 최고의 성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돈 잘 버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에게서 최고의 성과는 그 누구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이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예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셔야, 인도해 주셔야,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나름대로의 또 때가 있고, 그거를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밑 빠진 독에 이 물 붓는 것 같은, 내 역량이 안 되는데 내가 뭔가 이거 힘에 붙이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은 저 친구가 진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지? 그런데 이게 또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혼자 고뇌하고 그런 이 힘든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들도 역시 다 힘든 거 다 압니다. 괜히 제가 이렇게 저희 힘든 거 이렇게 얘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다 힘들죠. 우리가 다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진심으로 우리 자신한테 좀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는 거 힘드시죠? 여러분, 토요일 날 여러분들 압니다. 우리 학생들 토요일 날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밤 새벽 몇 시까지 놀다가 아침 10시에 나오라고 하면은 죽을 맛이겠죠, 여러분. 새벽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우리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오시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존경합니다, 여러분. 내가 저 나이였을 때 제가 새벽 기도를 저렇게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우리 토요일 날 여러분 성경 공부 우리가 토요일 날 있잖아요. 주말인데 토요일 날
성경 공부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불편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도전을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이 물론 힘들죠. 힘들기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여러분. 불편한 게 불편한 거지만 그게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이 나으려면 병보다 더 무섭고 더 아픈 치료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 아픈 주사를 맞아야 할 때도 있고 더 아픈 치료를 받아야 할 때가 있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이 당도가 높은, 너무 달콤한 이 신앙생활에 취해 있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계속 주일 예배가 있을 텐데, 계속해서 새벽 기도가 있을 텐데, 계속해서 성경 공부가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여러분들 맨날 저는 앞에서 잔소리를 할 텐데,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대학부 학생들 카톡방에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리고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잘 지켜지던가요?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잘 지켜지던가요? 끝까지 또 잘 지킨 친구는 그게 좀 쉬웠나요, 여러분? 아니죠. 쉽지 않았죠. 중요한 게 뭔가요, 여러분? 그거 한 주 못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틀, 3일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여러분들의 평생의 라이프에 평생의 삶에 그게 지속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 그게 쉽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돈 계산 같은 거는 굉장히 철저히 하면서 왜 우리의 신앙을 계산을 할 때는 왜 그렇게 관대할까?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이 헐값에 팔아버리고 마는가? 계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노력, 우리가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손해 볼 것까지 우리는 다 생각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의 그 어떤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봐야 고생할 것만 같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예루살렘 입성하는 뭔가 종교적으로 한 자리 차지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나에게 출세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저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네. 그냥 그리고 돌아서 버린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쳐도 결국에 그 사람은 후회했을 것입니다. 왜? 결국에 예수님 따라가면 끝은 어딥니까? 자기가 따라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고 말게 될 텐데, 결국엔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후회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따라가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엔 저 사람도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버렸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불편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더 불편하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불편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예 작정을 하시고 더 불편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6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안을 하세요. 그 사람은 어떤 기회를 엿보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와라 라고 그래요. 호기롭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불쑥 물어보시는 거죠. 너 나 따라갈래?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제가 자식된 도리로서 제가 그래도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한국 가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잖아. 네가 신경 쓸 바 아니야. 너 그냥 공부하고 주일 예배 잘 참석해. 제가 만약에 이러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더 냉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것보다 더 별거 아닌 또 부탁을 합니다. 네,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계산을 해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쉽지 않겠구나. 돌아올 수 없는 길이겠구나. 다시는 내가 가족을 만날 수도 없겠구나. 라는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작별 인사 하는데 오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나 잘 갔다 올게. 우리 깜순이 좀 잘 밥 잘 먹이고 우리 그 고양이 강아지들 밥 잘 먹이고 엄마 아빠 건강하고 가기 전에 제가 뭐 군대 가기 전에도 큰절 하는데 제가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건데 뭐 이거 작별 인사 하는데 뭐 몇 초 걸리겠습니까? 그럴 때 가족은 그래도 소중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 가족들한테 인사 잘 하고 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좀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비유를 들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결코 조건부의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부의 신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가치가 없어집니다. 가차없이 갈아타게 됩니다. 환승연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이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순종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은 나를 부르심에 따르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익숙한 자리를 떠나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순종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편안했던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자신의 그 정말 살기 좋은 고향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오신 그 선교사들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먼 미국에서 그 아침에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가 아니라 와보니까 미지의 나라가 아닌 완전 미개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 편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등지고 그 선교사들이 이 조선이라는 곳으로 향했죠. 세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세관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존에 제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이 그물을,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이 어떤 사람처럼 그냥 호기롭게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의 부르심만이 믿음을 갖게 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안은 결코 따르는 것이 아니다. 부르심만이 이 상황을 만들어내고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어떤 가치도 우리가 내세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본 회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믿는 사람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이 불편한 순종의 길.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위로보다는 오늘은 내 자신을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직하게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겠냐라는 것은 감동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결심의 크기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불편해져도 괜찮냐? 아무 보장이 없어도
너한테 큰 이익이 없어도 너는 그래도 나를 따라올 거냐? 우리는 이거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모으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숫자를 늘리는데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사람, 조건이 사라져도 떠나지 않을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불편하게 말씀하시죠. 누군가에게 희망 고문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거짓 약속도 하지 않으시고, 야, 나 따라오면 너 다 잘 될 거야. 너가 교회 다니면은 복 받을 거야. 너의 일이 다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너는 나를 따라올래?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상황 좋을 때 드러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불편해도 순종하는 선택이고, 믿음은 뒤돌아볼 이유가 충분해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 이유도 우리가 뭔가 콩고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아직도 이 부르심에 나는 나의 이익만을 찾고 있는가? 아직도 나는 여기서 계속해서 익스큐즈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조건을 계속 붙이고 있느냐? 아직도 나는 손에 쟁기를 잡고 이 밭을 갈고 나아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고 있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국 믿는 사람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감언이설로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불편한 부르심 앞에 조건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위로받기보다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나의 조건을 붙이며 주님을 따르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불편해지면 우리가 망설이고 아무런 보장이 없으면 뒤돌아보았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선택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